샬롬. 오늘 또 우리 2023년 11월 21일 오늘 화요일 저녁 시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주삼 교제를 통한 말씀 묵상의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날보다는 오늘 하루는 나름 또 따뜻한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성도님들 일교차가 꽤 크고 또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건강 잘 지키시고 건강한 가운데서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또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면서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샬롬. 평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땅의 것을 바라보고 이 세상의 삶만을 볼 때에는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고 때로는 두렵고 힘겹고 염려와 걱정들이 가득 차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고 구할 때 진정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부족한 종과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또 우리 어르신들과 모든 자자손손들, 땅의 것을 구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며 살게 하시고 살아계시고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안전,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서 삶의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24절부터 2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7장 24절에서 29절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주의관으로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스루야의 동생이더라.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친이라.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아멘. 자,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의 제목은 다윗을 돕는 손길들입니다. 자, 이 본문을 우리가 요약해 보겠습니다. 다윗 왕과 그의 부하들은 마하나임까지 신속하게 후세가 그 계략을 핀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에 반해서 압살롬은 요압을 대신해서 아마사를 군 주의관으로 임명을 하여 온 이스라엘에서 사람들을 모으고 전열을 정비한 뒤 바로 이 길르앗 지방으로 가서 진을 치고 이 다윗과의 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마하나임의 그 유력한 지도자들은 다윗 일행이 도착하자마자 그들에게 생필품과 먹을 양식을 적극적으로 공급하면서
돕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인생의 역전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거론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운동 경기든지 또 어떤 상황들을 우리에게 전개될 때 보면 그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볼 때에 전력상 보면 또 상황상 보면 그 일이 그렇게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바람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얻을 때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반전이라고 합니다. 인생의 반전, 경기의 반전입니다. 우리가 영화 한 편을 봐도 사람들이 가장 흥미롭고 그리고 인기를 끄는 영화가 어떤 것입니까? 반전의 반전을 계속 거듭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상했던 그 예상을 완전히 뒤엎고 새로운 어떤 극이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사람들은 흥미진진함을 얻게 되고 또 재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높은 자를 낮게 하시고 낮은 자를 높이시기도 하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도 하시고 부한 자를 가난하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신약 성경의 표현대로 말한다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어지는 이런 역전의 현상들이 성경에 보면 꽤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 실제적인 역사에도 인생사에도 많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사무엘 상하를 읽다 보면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한때 사울은 준수하고 초대 왕으로서 엄청난 위력을 자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루아침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고 어린 목동이었던 다윗이 높임을 받아 그 다음에 왕 위에 등극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한 대로 또 사무엘상에 보면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 아들을 낳지 못하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한나를 보고 얼마나 모욕적인 말들을 하고 그를 조롱하고 무시합니까? 그런데 나중에 보면 오히려 한나가 그의 삶이 더 융성하게 일어나고 분인나는 초라하게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읽었던 본문도 보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 다윗을 배신하고 배반하여 압살롬 편에 들어갔지만 그의 최후가 됐습니까? 스스로 목숨을 끌어 자결하는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명성을 찾아 돈과 명예를 쫓아서 그가 압살롬을 택하여 들어갔지만 그가 원한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높은 자가 완전히 꼴찌가 되는, 먼저 된 자가 꼴찌가 되는 상황이 벌어졌고 오히려 후세가 더 높임을 받게 되고 후세의 계략이 하나님께 인정이 되어서 실행되어 다윗의 목숨을 건지고 다윗의 왕권을 회복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전의 드라마가 아주 드라마틱하게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내 삶의 상황이 매우 낮고 천하고 별 볼 일 없고 볼품없는 삶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어느 때인지 모르겠지만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성실하게 삶을 살아가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역전의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반대로 지금 한때 내가 잘 나가고 명성을 얻게 되고 큰 위치에 올라갔다고 그것이 항구적으로 계속 가느냐?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한순간 하나님께서 끌어내리게 되면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버리면 하루아침에 사울처럼 또 아이도벨처럼 초라한 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도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꼭 기억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뭡니까? 다윗을 돕는 손길들입니다. 다윗을 돕는 손길들.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에 몰려 있습니까? 압살롬에 의해서 지금 쫓겨 이제 피신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마하나임으로 갑니다. 지금 후세가 계략을 낸 것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압살롬대로, 그리고 다윗은 다윗대로 지금 행동을 개시한 것입니다. 후세가 어떤 계략이었습니까? 압살롬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습작전을 하게 되면 분명 우리는 패하게 됩니다. 그러니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온 지파에 명을 내려서 많은 군대를 모아가지고 그때 우리가 다윗 군대를 쳐버립시다. 지연작전을 펴니다. 왜? 다윗의 그 무리들이 도피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후세는 사람을 보내서 전령을 보내서 다윗에게 말합니다. 빨리 더 이상 여기서 머물지 말고 급히 저 요단 동쪽 더 멀리 도망을 가라고 피신하라고 말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은 동시에 이제 다윗과 압살롬이 그 계략을 따라서 이동을 하게 되죠. 자, 이동하는 과정 속에서 보면 이 압살롬은 바로 길르앗 평지에 이르게 됩니다. 자, 평지는 많은 군대들이 몸을 피하고 은신할 수 있는 의식자가 별로 없습니다. 자, 거기에 비해서 마하나임은 그렇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하나임의 이 지역이라는 것은 다윗의 군대가 은신을 하고 피할 수 있는 매우 적합한 곳이었고, 이 압살롬과 그 군대들이 피한 이 길르앗 평지는 오히려 적에게 노출되어서 쉽게 전쟁에서 패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후세는 그런 그림을 이미 그렸던 것입니다. 압살롬을 패하게 하고 다윗의 군대를 승리하게 하기 위한 이 지략을 다 이미 갖고서 계획을 짠 것이죠. 그대로 움직였습니다. 자, 그 과정 속에 오늘 27절에 보니, 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치라. 자, 길르앗 땅에 진을 치고, 그리고 다윗의 일행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이때에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거기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거기에 소비, 마길, 그리고 바르실레. 자, 이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 모든 사람들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 큐티 시간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름대로 이 아마사라고 하는 그 압살롬에게 있는 사람들은 바로 다윗의 조카이자 요압의 사촌이었고, 우리가 나오는 여기 소비라는 사람은 바로 암몬 왕 나하스의 아들이면서 한운의 동생입니다. 따라서 이 다윗에게 도움을 준 것으로 보아서
당시에 그 암몬 왕이었던 그 한웅과는 달리 아마 그 친분 관계가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 나오는 이 마길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아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의 그 무비보셋을 돌보아줬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바로 다윗을 도우러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바르실레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 길르앗 성의 그 아주 그 거부였습니다. 자, 이러한 이 소비, 마길, 바르실레 이런 사람들이 그 마하나임의 이런 다윗을 돕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오고 또 많은 양식들과 그리고 물자들을 공급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사무엘하를 묵상하면서 빼놓지 않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사람은 가족이든 또 어떤 기업이든 어떤 단체든 독불장군식으로 혼자서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몸이 손, 발, 어깨, 눈, 코, 귀, 입, 이 모든 지체들이 한 몸이 되어서 움직일 때에 건강한 몸을 유지하듯이 우리의 가족이든 우리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이 사회든 각각의 사람들이 서로 협력하고 각자의 역할들을 충분하게 감당하면서 마음을 같이 할 때에 건강한 가정, 건강한 지역사회, 건강한 교회 공동체, 건강한 기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 사회도 마찬가지고 한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나 정말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떤 극한 상황에 몰렸을 때에 그 가정이 아니면 그 직장이 어떤 지역단체가 건강하냐 그렇지 못하냐, 그 판가는 뭐냐면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냐 흩어져 버린 곳이냐. 특히나 어떤 지도자냐에 따라서 어떤 조직이나 어떤 단체는 어려움이 처하면 사람들이 자기의 기득권이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함께 힘을 보탭니다. 예전에 우리가 그 IMF 때인가요? 사람들이 국가가 어려워지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금을 다 팔아서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일조를 했습니다. 한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IMF가 왔을 때 정말 세계가 깜짝 놀랄 만큼 우리 한국은 극복을 하고 일어섰습니다. 그것은 한 얘기고요. 그 외에도 얼마든지 많습니다. 저도 이제 작은 기업을 이루고 있지만 이 기업이 또 제가 정말 잘 이러한 것들을 목적한 바대로 이루려면 정말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사람들이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같이 마음을 모아서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이 어려움을 타개할 것인가, 우리 함께 합시다. 힘을 모으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회복되어지고 더 나은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위기가 기회가 되어서 더 강하고 더 좋은 그런 기업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어려움을 2번, 3번 겪음을 통해서 공동체 일원들이 더 단단해지고 더 결속력이 있어져서 더 힘을 발휘할 때가 있습니다. 꼭 어려움이 없어야만 교회 공동체가 전혀 문제가 없이 분열이 없이 평안해야만 좋은 것이냐라고 할 때는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입니다. 오히려 고난당함을 통해서 오히려 물론 뭐
우리가 억지로 어떤 분열을, 어떤 위기를 만들 필요는 없겠지만, 그러나 그러한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더 단단해지고 견고해지는 그런 모습도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도 아프면서 성장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 공동체도, 또 이 작은 기업도, 큰 기업도, 어떤 사회도 몸살을 앓으면서 어떤 위기를 만나면서 그 속에서 같이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모일 때에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가 피신자의 모습이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내몰렸을 때에 사람들이 물론 배신하고 도망간 사람이 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붙여준 사람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바로 이 후세라는 사람이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길, 소비, 바르실라라는 사람들이 함께 몰려와서 다윗의 그 어려움을 채워주고 그에게 힘이 되어주고 그를 공급해주는 공급자 역할을 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에 있을 때에 사람들이 흩어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러한 위기를 만나고 정말 극한 상황에 내몰렸을 때에 사람들이 찾아오고 마음을 같이하여 힘을 같이 모으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뭔가 함께 그것들을 풀어가기 위해서 공동의 어떤 전선을 펼치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가정 내에, 또 우리의 어떤 교회 공동체 속에, 우리 지역사회에, 아니면 우리 기업 가운데, 우리 직장 안에 있게 하여 주소서. 기도하십니다. 저도 요즘에 그런 기도가 간절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하든 못하든 어떻게 한 기업이 경영되면서 위기가 없으며 어려움이 없으며 난관이 없겠습니까? 자이든 타이든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럴 때에 하나님,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지고 때로는 서로 충고하고 때로는 격려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일할 수 있는, 그것이 어떤 개인의 영달과 어떤 영리적인 그런 목적이 아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 사회복지 사업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건 어쨌든 간에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는 데에 우리가 마음을 모으는 거거든요. 다른 거 아니잖아요. 그것보다 돈이 더 크게 보여지고 그것이 우선된다면 그건 매우 불행한 일 아니겠습니까? 목회자가 목회를 하는데 성도보다 어떤 그런 영리적인 어떤 돈, 어떤 만몬 이런 것들이 부어진다면 이건 큰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목회자에게만 되는 게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마찬가지요. 가족 구성원보다 돈이, 가족 구성원보다 어떤 자신의 명예가, 또 기업을 이끌어가는 성도들이 기업에 맞는 어떤 그런 중요한 어떤 목적들이 상실되어지고 오직 어떤 기업의 어떤 몇몇 사람들의 어떤 돈벌이, 어떤 그 명예와 어떤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기업의 경영에 있어 엄청난 죄악이요, 그건 불행한 길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그러한 사람들이 있기를 원하고, 또 그런 사람들을 원하기에 앞서 나 자신이 그러한 누군가를 돕는 손길로 하나님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누군가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다가오기를 기다리기보다는 내가 어려운 이웃과 공경에 처한 이웃을 위해서 내가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내가 다가설 수 있게 하시고 그렇게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이 밤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자, 저자의 묵상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장례식장에 가면 고인이 평소에 사람들과 어떻게 지내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생전에 사람들을 잘 섬겼던 분이라면 많은 사람이 찾아와서 고인에 대한 고마움과 아쉬움을 표현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다윗이 직면한 위기의 순간을 통해 그가 평소 어떻게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렸는지를 알게 됩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통치에 불만을 가지고 반란을 일으켰고 기회주자들은 자신의 출세를 위해 다윗과의 신의를 버리고 압살롬을 따랐고 결국 다윗을 배신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평소에 다윗이 보여준 훌륭한 통치에 감사하였습니다. 그들은 다윗이 어려움에 처하자 모르는 체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에게 어떤 불이익이 찾아올지도 모르는데도 다윗을 위해 기꺼이 피난처를 내어주고 필요한 음식과 여러 필수품을 제공해 줍니다. 우리는 평소에 주변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도움을 주면서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내가 어려울 때 그들의 손을 통해 도움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반대로 나에게 도움을 주었던 사람이 어려움에 처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들을 외면하지 말고 도와야 할 것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결코 우리는 나 혼자 독자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임을 깨닫습니다. 우린 첫째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 다음은 많은 사람들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로 합니다.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나 또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어줘야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 누구든 위기에 봉착하고 어려움에 처할 때 외면하거나 모른 채 하거나 도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 생각과 나의 유익을 버리고 이웃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돕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가 선한 사마리아인으로서 나를 돕는 것만을 기대하지 말고 기다리지 말고 나 자신이, 우리 자신들이 오늘 우리 사회 속에서 정말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손길이 필요한 자가 있을 때에 적극적으로 내가, 우리 자신이 달려가서 그 무언가를 채우고 돕는 손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